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다 회개하리이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주간 지나가고 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로 이렇게 말씀을 딱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별로 저기 그래서 다른 걸 막 준비했는데 또 이게 나사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마음에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뭘 놀 일이야. 천국은 누가 갈까요? 저 천국은 그런 동화에 애들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돈으로도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벼슬로도 못 가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못 가요. 저처럼 예뻐도 못 가요. 웃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도 못 가요. 응?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마음 착해는 어떻게? 거듭나면.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하죠. 천국은 누가 갈까? 아예 죽으면 끝이지. 그냥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찍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나오다 보니까 두 부부가 어우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저씨가 일렁일렁 가니까 아줌마가 붙잡고 가고 저쪽 한 팀 이쪽 한 팀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밤새 놀다가 새벽에 휘청거리면서 아싸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싸가 오늘 끝나는 그날, 어느 날 더 이상 휘청거리지 못하는 그날, 그때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착하게 사니까 길은 다 똑같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못 가는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야. 부자는 못 갔어, 나사로는 갔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다시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천국에 딱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데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 잠자다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 데를 돌아다니면 천국이야,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육하고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자고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또 가위도 눌리고 뭐 여러 가지 꿈도 꾸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천국에 가보니까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와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예수님을 믿었나? 아니, 뭐, 이상하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자기가 그렇게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대요. 두 번째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지? 너무너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온갖 참견 다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왜 없지? 그러면 두 번째 놀란 게 그거래. 3번째 놀란 게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여기 와 있네. 아,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어떻게 왔지? 우리는 어떨까요? 음,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겉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장로니까 목사니까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와, 저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무슨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이고, 주의 은혜로 올라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가 하늘나라 천국에 딱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서 목사가 딱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천사장이 급히 달려가 갖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들어왔지? 라고 해서 성도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과연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언제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으로 쇽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많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때때로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일날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야기는 목사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천국문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만이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저기 십자가가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값이에요. 마귀에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요구한 거예요. 돈도 필요 없다 이거야. 명예도 필요 없다. 네 생명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갖고 그 피값을 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예전에 자색 옷 물들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고운 그 베옷을 입고, 지금 같으면은 뭐 백화점 가면 옷이 엄청나게 비싸요. 싼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예전에 9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한 벌에 2만 원 이상 되는 옷은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벌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벌에 2만 원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세월이 좀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권색옷이 필요하고 하나님 정장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언제 가냐면은 계절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 안 찌려고 애쓰는 건 뭐냐면요, 제 사이즈는 입을 사람이 별로 없어. 남아. 그러니까 66이 제일 잘 나가요. 제 예전엔 44였다 이제 55잖아요. 5는 거의 이렇게 남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43,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계절 바뀔 때 가갖고 좀 입다가 다음에 입으면은 30만 원짜리인데 3만 원 주고 샀어도 똑같이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쁜 옷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자는 그렇게 아주 좋은 옷, 이쁜 옷, 정말 그런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는 거지였대요. 여러분 거지 아시죠?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마 부잣집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버렸나 봐. 여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습기 차고 또 이렇게 건조하고 그러면서 여기 헌데가,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뭐가 물어가지고 이게 빨긋하게 이렇게 뭐 물어요. 그러니까 가려워 긁으면 또 진물 나잖아요. 그 거지는 오죽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부잣집에 그 문간에 이렇게 있는데 헌대가 나니까 그것을 누가 와서 핥어? 개가 와서 핥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그가 이제 보니까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음부에, 이게 지옥이에요. 음부에 내려가 갖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 있다라는 근거가 그냥 나 죽었다 살았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중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은 시체 위에 벌레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지옥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 여러분, 소금 갖다 몸에 대봐요. 따끔따끔하잖아요. 소금 치듯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 교회라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안 그러잖아. 성경을 읽으시고 언젠가 성경 공부합시다 할 거예요. 그 이단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옆에서 전도한다고 겉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래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더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더울 때 물 한 모금만 딱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는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괴롭히는 것이 때려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괴롭힌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 갈 수가 없다 이거야.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에게 오고자도 올 수가 없다. 한번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러죠? 지옥에 갔다가 연옥에 갔다가 회개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5 형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 형제가 5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한테 가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고. 내가 와보니까 힘들다고 좀 보내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요. 자기 가족들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갖고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믿을 거예요 라고 그래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마는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 어디에 어느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전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나사로라는 마음을 제게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제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가운데에 들어야 될 이야기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반드시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100년을 목사를 한다고 해갖고 다 알겠어요? 몰라요. 읽을 때마다 달라. 읽을 때마다 달라. 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탁 주시는 말씀.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나갖고 부부가 살다가 내가 저놈의 예편네하고 전 마누라하고 절대로 저놈의 영감탱이하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오늘날 이혼할 거야,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런데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회개가 가슴에 딱 막히는 거야. 그게 레마예요. 그 회개가 가슴속에 탁 들어왔을 때에 그 회개가, 그러면은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나게 회개하는 거지 남편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다 잘했지, 우리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여자들이 가서 살림해주지, 애기 낳아주지, 심부름 다 해주지, 빨래 빨아주지, 돈도 벌어다 주지,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를 싹 그렇게 했으니까 꼴배기 싫어갖고 나는 안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딱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했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줬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온 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오늘 그 제목입니다. 자, 천국은 세상의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이 가졌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것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아마 마음속에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서 어떻게, 그 시대에는 공장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셨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이 났을 때에 제가 불이 엄청 나갖고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고 막 오는데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개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그 고양이 밥 주는 아저씨가 계셔요. 그분은 아마 옷도 안 갈아입어요. 그냥 고양이 밥만 주고 모자 쓰고 계속 있는데, 그분이 저쪽에 있는데요. 그 뚝에 이렇게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분이, 여기다 차를 세우세요. 괜찮아요. 제가 봐줄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 무슨 긴 사연이 있겠지요? 고양이 밥만 주고 거기에 앉아서 밤낮을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목욕시켜야지요. 잘 때를 마련해 줘야 되지요. 그분의 식사를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이게 오다 가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피할 곳이 있는 작은 장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오셔서 뭐 잠잘 데가 없으면 잠이라도 자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밥이라도 함께, 식당이라도 조그맣게 돼 있으면 밥이라도, 국수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대고 가세요. 내가 잘 봐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호화롭게 주일날 막 가면서 가서 잘난 척은, 오만 잘난 척은 다 해대고 돌아다니면서 시장 가갖고 콩나물 가게 가갖고선 아우 조금만 더 줘요 뭐 1,000원 2,000원짜리 사면서
백화점 가갖고는 깎지도 못하면서 그런 데 가갖고 가서 그냥 500원, 1000원 더 깎아서 자기 살림 잘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50년 뒤에는 여기 몇 명 남아 있을 거예요. 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 다닐 때는요, 아유, 다음 달에 또 200 얼마 나오니까, 그래, 맛있는 거 사 먹고, 까짓 거, 뭐, 이렇게 또 벌면 되지, 뭐, 또 나올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딱 끊었잖아요. 5월 29일, 30일 날 그만두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마지막 월급이 나왔는데, 아, 하나님, 뭐가 먹고 싶기는 한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사고 싶기는 한데,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부자로 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힘들게 산 적도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돈의 위력이 얼마나 커요? 부자는 그 돈이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무서움도 없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죽어도 살아날 것 같이 믿어지는 게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주 그냥 러브버그부터 시작을 해갖고 무슨 그거 사마귀도 시퍼런 사마귀는 좀 난데 보니까 갈색 사마귀가 있더라고요. 갈색 사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서 이제 내 살려줬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갈색 사마귀의 새끼들, 그게 요따만한 게 똑같이 생겼는데 요만한 것이 여러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징그러워가지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깨끗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을 좀 주십시오. 여기 누워서 좀 자려고 해도 뭐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은 9시에서 시작해서 11시까지, 밤 9시에서 11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새벽까지 있었어요. 새벽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지만, 뭐가 물고 막, 그래가지고, 못 버티겠다. 이런 장기전으로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새벽에 나오는 걸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교회 오시기를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시는 길에 여기 다 거기니까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살림이 있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600여 개의 개척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영희만을 생각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더니 다 10억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시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교회가 1, 2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줘. 전세로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 이곳에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찌냐게도 있어 보니까 11시 돼가니까 조금 넘어가 엄청 추운 거예요. 지금 분명 여름인데요. 추워요, 막.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난 추운 거 싫은데 겨울 되기 전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이 되어지기 전에 정말 1, 2층으로 엘리베이터 있으면서 그런 건물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신 것은 가난한 믿는 자가 필요할 때에 주시기 위해서 부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이뻐서 그렇게 재물을 준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 믿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교회 헌금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천국 갈 일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겠다고 하고 계속 나오시고 계시는 믿음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프고 바쁘고 뭐 어쩌고 뭐 이래 갖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기 한 번은 갈게요. 그래서 내가 왜 한 번은 와요? 계속 오셔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멀리 다녀서 못 다닌다 해놓고 다니는데 일이 뭐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무 때나 오세요. 아니, 내가 뭐 달래?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네에서 정말 와,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굉장히 다른 사람이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불 나니까 안 와. 아니, 불 나면 와야지. 불쌍하니까 옆에 와갖고 불쌍하다, 불 났다,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불 나니까 안 오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졌을 때 어떻게 오겠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 여러분, 지금은 이제 70대, 80대, 그러니까 아직도 젊으시니까 있지만 90, 100살 돼봐. 어떻게 저기 영등포를 나가고, 어떻게 저기 나가고, 어떻게 저기를 나가겠냐고요. 못 가요. 그 멀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고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어떻게?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내가 이 교회에서 다니다가 30년 뒤에 여기에서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서 이곳에서 저 목사가 해주는, 그렇잖아요. 또 목사들이 여기 또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을 받으면서 제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해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식 주례는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 주례는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들어가는 예식이잖아요. 장례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똑똑해서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믿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니네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부탁을 하죠. 형제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믿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제 머리의 기억력이 더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돼. 여러분 성경책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일률적으로 다 사다 드릴 수가 없는 게 크기가 다 달라. 성경이 없으시면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못 해드려도 성경은 좋은 거로 사드릴 수 있어요. 잘 보이고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경. 저 평생 가지고 갈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평생 가지고 갈 성경 한 권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그렇게 새기고 1년 내내 사귀고 그렇게 한 절씩이라도 읽으셔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오시는 게 순종이에요. 같이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할 때에 제가 다 보지 않아도 한 절만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뭔가를 눈에 보이기로. 그러면 기적을 원하면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힘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살살 가기를 원해요. 미리미리 기어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고. 난 기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무섭잖아. 기적,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봐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고, 뭐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잖아요.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그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곳에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죽여야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죄야. 태어난 거.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모든 자는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을 누가 구원시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채우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연수가 다한 그때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세상 조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겠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매일 전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다 잘났어.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다리 부러지기 전에 오셔. 이렇게 속으로, 그렇지? 너무 뻗대는 분들이 있어요. 응? 근데 나중에 의자 터지고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오라 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말고 와서 앉아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가슴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단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겨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